지난 시간 말씀이랑 잠깐 기억하시고 말씀 다루기로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너에게 신령한 자같이 대할 수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는데 지금도 너희가 밥을 먹을 수 없다 하십니다. 왜요? 어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맥이기 때문에 오늘 좀 다룹니다. 자, 주님 안에 신령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젖을 먹이는데 밥을 못 먹이는 거라. 왜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 신령한 양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어머니들이 인내심이 좀 부족하대요. 애가 몇 번 이야기할 때에, 애가 귀찮게 할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면 폭발합니다. 저리 가! 그런데 일본의 어머니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내심이 깊대요. 왜? 애는 거 아는 거라. 애가 10번을 물어봐도 10번 똑같이 대답한대요.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거나 기분이 안 나빠진대요. 그런데 한국 어머니들은 2번, 3번 넘어가면 바로 구안 모읍니다. 왜요? 그럼 이 국민성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 똑같습니다. 육신에 속한 아이들이 특징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라. 말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부지 보고 답답해하던 육신에 속한 어린 크리스찬들에게 보면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라.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해? 신령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내가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인 이유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 먹어야 자라는데 여러분, 마에도 못 먹이고 밥으로도 못 먹이는 거라. 그러니까 젖을 조금씩 자주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 같으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라. 여러분, 자주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나이 40에 엄마 젖 빨고 있으면 그건 누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하고 네가 때가 오름으로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지금도 도유초보가 뭔지 모르고 젖이나 먹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그 말씀은 40도, 60도 해당될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라.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진리의 말씀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내가 너를 신령한 자같이 대할 수 없어서 어린 아이처럼 대한대요. 그럼 신령한 수준이 뭡니까, 여러분? 자, 신령하다,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성한 자에게는 신령한 자같이 대하는 거라, 인간의 어떤 한계를 벗어난 그런 자같이 대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고 사도 바울은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리고 육교에 속한 크리스찬의 특징이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찬송 부를 때에, 그리고 설교 들을 때에 대략 감동적인 메시지 가지고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신령한 면에서는 전혀 영향을 못 끼치는 거라.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변화가 없는 거라, 변화. 다시 말하면 어떤 신령한 영향력의 행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은 나에 비 오지. 우리 어릴 때에 야시 시집 간다고 갑자기 해 있는데 소나비가 두두두두두 옵니다, 여러분. 그럼 한 몇 분 오는데 그 몇 분만 옷 다 젖는 거라. 그런데 비가 왔는데
거치고 나면 얼마나 있으면 그 햇빛에 그 손앞이라도 물이 전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손앞이를 왔는데 가뭄에 땅에 갈라지는 것이라 전혀 영향 못 끼치는 거라.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은혜 받고 감동받아 울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령한 영향력을 못 주는 거라. 왜요? 이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골 때립니다, 여러분. 말도 잘 안 듣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항상 죄가 있고 항상 실패하는 거라. 여러분,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정욕이 충만하거든요. 그리고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온갖 죄악들은 전부 다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 여러분, 몸 체질 가운데 그 사상 체질 보는 분들은 그 태음인이 있습니다. 태음인. 태음인은 모든 성인병에 올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답니다. 보통 태음인은 어떤 체질인가 하면 그 고기 좋아하고 좀 비만하고 그 피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 태음인이 되면, 태음인은 지금 열매를 안 맺어도 모든 병이 다 올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상태랍니다. 여러분, 다른 체질에서 병이 오거든요. 그런데 태음인은 모든 병이 올 수 있는 준비가 갖추지 못합니다. 위험합니다.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면으로 체질 바꾸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은 죄와 실패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육신을 벗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절대 육신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문제가 첫째, 육신의 이것을 깨야 됩니다. 이걸 깨뜨리고 신령함으로 성숙되어 가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육신을 벗겠습니까? 성장의 과정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향 전환은 기억해 주십시오.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 전환은 순식간에 가능한 거라. 그것이 열매 맺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주님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책망은 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단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자,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과 이것을 구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일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탄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 일인지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이거 분별 없이는 전부 다 까막눈이요, 다 속입니다, 속여.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그러지, 이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너희가 소경 인도하니까 그 동네는 갈 데가 없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여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컴퓨터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예배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른 말로 구원받기를 원하거들랑 천국 가기를 원하거들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보십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봅니다. 자, 자기가 다른 말로 자지, 그지? 자, 자기를 첫째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있는. 그럼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자, 육신을 벗어야 신령한 수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면 신앙이 성장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어디에 달렸다고 해? 자기를 부인하냐 부인하지 못하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냐 못 박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 신앙은 판가름 많은 거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뭡니까? 이 자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태양, 또 달, 별, 나무, 숲, 꽃 여러 가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영안을 열고 딱 보면 그 바람에 모든 풀이 움직이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는 거라.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피조물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 꽃이 피고 자연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에 세상 만물은 기가셉니다. 작아가지 않습니다. 꽃이 피우는데 그런 결과를 맺는 거라. 달이 뜨는데 그런 결과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각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 그리고 천사 이 두 존재는 자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을 갖고 있는 거라. 다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각성이 없이 그냥 꽃 피는데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은 그리고 천사는 어떤 하나님께 자기 의지를 받았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거라. 그 자기를 어떻게 다룰까 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그럼 자기가 뭔지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못 박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작업이 이루어야 신령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자기가 다른 말로 하냐, 이 기회가 있으면 육신의 상태입니다. 자기를 인지하고 자기대로 살아가면 전부 다 육신날로 살아가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에 그때 결과 봤습니까? 자, 유다서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대요. 대표적으로 천사중에 있던 루시엘이 어떻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범죄는 정확히 하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과 마귀에 대한 이것도 이해가 잘못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아닙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지만 천사 하나가 나오니까 마귀를 붙잡고 무적행에 집어였지. 1년 동안 몇 명이? 천사 한 명이. 그러면
이게 어떤 존재인가 이를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을 보지,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어떤 대적이 아닙니다. 이거 대적이 될 수도 없고. 왜요? 피조물이거든, 피조물. 여러분 명확히 얘기하자면 마귀와 인간과의 전쟁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요? 인간이, 아담이 세상, 하나님이 지음받을 때에 세상 통치권을 가졌거든. 근데 마귀가 그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통치권을 가져갔죠, 그지?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통치권 문제지, 이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되니까 이 하나님이 마귀와 전쟁하고, 그리고 특별히 베레아 신앙, 또 잘못된 신앙에 몇 군데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로 지음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혼자 힘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땅의 지옥의 땔감인 인간의 도구를 만들어 가시고 인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부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지금 많은 신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적이 안 됩니다, 대적이.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사단이 오지. 하나님 물어봅니다. 사단아, 네 어디 갔었더냐? 예, 하나님이 내가 저기 여기 다녀왔습니다.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단은 결박 안 하는 거라. 왜요? 지금 마귀는, 이 사단은 하나님 대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보다 잡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 사단의 관계에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루시엘이 어떻든 죄를 범해가지고 어떤 결과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되었지요. 그 사단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 루시퍼를 따랐던 모든 천사들도 전부 다 때가 되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인간을 멸망시키겠다 예를 쓰고 있지. 자, 천사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기를 주셨거든요, 자기를. 근데 그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결과가 굉장히 비참한 거라. 그런데 처음 에덴 동네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뱀이,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따먹었습니다. 먹지 말한 거 하나 따먹는데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고통으로 역사하지. 지금 여러분 죽음에 가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공포, 절망, 두려움 가운데 죽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슬픔과 수고와 눈물뿐이랍니다. 왜요? 아담이 죄인 거라. 하나님 말씀이지만 단순하게 들리지만 따먹지 말아야 거 한번 따먹었던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고통과 저주가 왔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왜 그런 저주가 왔다고 해요? 자기가 있는데 그 자기를 잘못 결정했는 거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결정했거든.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주셨습니다. 자아를 주셨거든. 어디만? 인간과 천사에게만. 그런데 이 자기를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이는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라.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만 해도 아담 하와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은 고통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문제, 자, 우리 신앙의 문제 뭐라고 해요? 육신을 버려야 되는 거라. 우리는 여러분 육신 타고 태어나왔거든요. 그런데 육신을 죽이고 신령한 수준으로 가야 이게 우리 신앙이라 하시거든. 여기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냐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라. 여러분 자기가 안 죽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못 결정했던 자아를 가질 때 이것이 온갖 죄와 저주와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에 대한 이 정체성이 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이 자기를 잘못 관리할 때 지금도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있지. 그 왜 왔다고 해? 전부 다 얘 때문에 심각하게 여러분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이거 정확히 치라는 것이 우리 신앙 문제인 거라. 여러분 신앙을 포인트 찍을 수 있는 면이 여러 개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은 절대 주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말씀하시거든. 여러분 이 자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에 대한 정확한 견해가 없이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자, 이 내가 삶은 그건 신앙이 아닌 거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다른 말로 나는 죽어야 되는 거라.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놔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산다면 이거 어린아이인 거라. 내가 산다면 이것이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요, 믿음 안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기는 평생 영광을 가셔야 됩니다.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과정을 나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은 죽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자, 선량한 수준으로 들어가겠지. 어떻게 해서? 그러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라. 성령께서 임하셔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지금 주님은 영이지. 그리고 나는 죽으면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 자, 자기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야 되는 거라. 나는 죽었는데 청소되고 깨끗한데 아무도 없는 거라. 그러니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기다리고 들어온다 그러지. 이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죽이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이 내 속에 사시기 위한 거거든요. 이 편지를 걸지만 기억하십니다. 내가 사느냐, 주님이 사시냐.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사는가, 예수님의 삶을 사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지가 사는 거라. 우리 신앙은 지가 사는 게 아닙니다. 지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의 제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에서 신령 사람 되기 위해서는 육신을 죽어야 되듯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죽이고 부인해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만 죽이면 다 됩니다. 다른 말로 지만 죽으면 다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지가 죽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의 가장 근본된 표시입니다. 표시. 지만 죽으면. 자, 옆에 계신 분 눈을 좀 째려보시면서 니만 죽으면 다 됩니다. 시작. 자, 인사했습니까? 자, 우리 앞들 안 보고 인사하기에 니만 죽으면 다 됩니다.
자, 이 자기가 있으니까, 그냥 웃깁니다, 여러분. 낸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 지금 낸데 내가 안 죽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죄가 나오고 여기서 죄에 대한 온갖 더러운 것, 추정한 것 전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온갖 저주, 고통, 어려움, 질병이 다 오는 것입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육신에 속한 상태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얼마만큼 죽였냐, 여기서 달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가는 분 아멘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것이 뭔지도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예전에 몇 년 전에 한참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더만, 그때 나이 드신 분이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있는데, 왜 목사님이 자꾸 죽으라 그러는가,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죽는 게 아니고 자아가 죽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고. 자기가 죽어야 일이 되는 거라. 근데 자기가 잘 죽고 싶니까? 이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지가 살아있으니 이게 문제인 거라. 지가 살면 반드시 여러분 죄와 그리고 온갖 어떤 저주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어떤 정체를 정확히 여러분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하시면서 많은 말씀 가운데 오셨지만, 특별히 이 자기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아직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건 좀 비극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것을, 이걸 정확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데 육신에 속하면 신령한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게 되는 거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뭘 만든다고 해? 하나님과 분리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게 되고, 자,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아니요, 손이 짧아 권시 못한다 아니라, 다만 너희 죄악이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을 만들어서 오고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얘기하시거든요. 무엇이? 죄가. 결국 여러분, 이 자기가 살아있으면 잘못된 자기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가 더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분리로 말미암아 온갖 어둠은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되는 운명이 되십니다. 가시입니다. 자, 여러분, 엄부의 불이, 자, 지옥에 있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 거 아시죠? 그지? 그런데 엄부에 있는 불은, 지옥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인 거 아십니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의 모든 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진노의 불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32장 자, 22절 봅니다. 시작.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엄부 깊은 곳까지 사람이야. 자, 전후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엄부의 불이 어떤 불이라고 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인 거라. 여기 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거기 뭐 없을까? 율법의 저주가 있지. 병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칼,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받는 진노가, 저주가 순리를 벗어버리고 영리로 갑니다. 영리. 거짓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전부 저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한입니다. 그런데 탁 끝나면 죽으면 그 다음에는요, 엄부로 들어가는 거라. 엄부가 어떤 것이라고 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라. 왜요?
이 자기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모든 죄악 때문에. 기억하십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내는 모든 죄악 때문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이 아모스 8장 봅니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자, 4절 봅니다. 8장 4절. 자, 궁핍한 자를 삼키고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범죄가 다 들어가겠지만 특별히 궁핍한 자에게 행하는 횡포, 가난한 자들을 많게 하려는 모든 그 악한 일들, 이것이 여러 얘기겠지만 전부 다 이 범죄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자, 가난한 자를 팔려고 신 한 걸레 값으로 인신매매 해버리는 거라. 여러분, 지금 한국에 돈 좀 빌려가지고 신체 포개월세를 적어서 넘기면 얼마 주고 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얼마 주고 팔겠습니까? 그런 일 나는 거라. 그게 많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중국 친구에게 우리가 중국에 가고 싶어도 잘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중국 음식입니다, 음식. 온갖 것으로 음식을 만드니까 음식을 믿을 수가 없는 거라. 썩은 고기 가지고 황약불 써가지고 좋은 고기를 만들어내고 머리카락 가지고 간장을 만들어내고 썩은 식용유에서 그리고 화학제품 가지고 계란을 만드는데 계란을 모른대 이거. 그 삶아 보면 안 삼키는 거라. 여러분, 그런 또 중국은 특별히 분유를 먹으면 안에 그 독성 때문에 갓난아이가 암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분유를 전부 다 회수하기도 하고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자국 내에 분유는 안 산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면 쇼핑 가면 다른 거는 마셔야 분유는 삭실이 다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되게 만들지만 중국 사람들은 중국 내에 분유는 못 먹이는 거라 불안해서. 그때서는 모든 장난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봅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거 아닌답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않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지, 그 신문에 데스티비를 났지. 여대생 애가 700만 원 빌렸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치하는 사람한테 등록금으로 700만 원 빌렸는데 이게 얼마 안 지나서 1억이 되는 거라. 좀 못 갚지. 그러면 협박해가지고 700만 원에 이자가 20만 원 붙습니다. 그러면 2,700을 다시 원금화시키고 다시 이자 물리는 거라. 또 안 갚지. 그러면 2,700에 이자가 한 또 5,000 됩니다. 그러면 7,500에다가 원금에다가 이자 뒤집어 쏘면. 그리고 그 딸애가, 그 여대생 애가 나중에 돈을 못 갚으니까 신체 포격술 해가지고 이제 술집에 가서 술 따르고 창원촌에 들어갔대. 몸이 팔려가지고. 그럼 그 자매가 그 수치심 또 손님 맞아 섹스할 때에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지. 그걸 걔가 몇 년 동안 당해가지고 얼마나 고통받아도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십니다. 걔가 고통받는데 신음하지. 그걸 전부 다 계산 다 하시는 거야.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넘어가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뺄 때 모든 피눈물이 전부 다 계산 다 됩니다, 여러분. 지옥의 어떤 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합니다. 이 땅에 있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의 불로 태우는 거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요? 사람마다 짓는 죄가 다 다르거든. 여러분, 이 자기가 자기대로 살아왔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통제하는 그 삶을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기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을 이거 정확히 아셔야 우리 신앙을 바르기로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못 박지 않고서 신앙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루어가지고 여러분 만들어 놨던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자기는 자기를 기쁘게 만듭니다. 자기 기쁨이거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왔는 거라.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어떻다고 해? 자기 마음이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루어왔는 거라. 그러니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줄 아시겠어요? 왜? 자기 본의거든.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의 가운데 나오는 많은 파생된 제약들이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대로, 자기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사람의 죄는 이거 심각합니다. 기억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죄가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맛을 보는 거라. 그러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자기는 자기 뜻을 쫓아 삽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는 죽이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고 남 위해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부 다 여기 자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자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전부 다 주님 위에다 바치라는 거라.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이래요. 신앙은 자기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남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잘 됩니까 어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못 벗어난다니까. 여러분 지금 한 달 삶 속에 남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남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요. 받은 월급이 어디다 드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어디다 드는가. 전부 다 자기 위해서 쓴 거야, 자기 위해서. 자기입니다. 자기의 기쁨 위에서 사는 거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 기쁨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다 할 때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절대 주께 그리 믿지 않습니다. 나는 지옥 끝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오늘 닭 울 때에 나를 3번 부인하라 했어요. 주님의 경고 받았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 안 하는 거라. 자기 부인 안 하면 그게 어떤 결과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든 예수님을 부인하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대요. 그 다른 말 하면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라.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경고받을 때 이미 그때
베드로 삶은 어쨌다고 해? 자기 위한 삶이었는 거라. 주님 그거 다 아십니다. 이미 아시는 거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 잡혀가도 재판 받기 위한 과정을 밟으실 때에 베드로가 보다가 누가 여종이 물어보지. 네 예수당이라. 아니라 나는 아니다. 나 절대 저 양반 모른다. 맨 마지막 뭐랍니까? 내가 저점이요 맹세건데 나는 절대 모른다. 그래서 주님 눈동자 보고 베드로가 통곡하지. 그러니까 경고를 받고 통곡해도 자기는 부정을 못하는 거라.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 밑에 제자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를 위한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직 다 못 쓰깁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거든요. 베드로는 이게 안 되는 거라. 기가셔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한 자기만 위한 기쁨의 삶을 산다면 여기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자, 자기 본의가 자기 위주가 되지. 그 다음에 자기 신뢰, 또 자기 만족, 뭐 계속 뻗어나 계속 뻗어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야곱이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 신뢰를 깨기 위함이거든요. 자기 능력을 깨기 위함인 거라. 그 자만을 깨기 위함입니다. 그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봤을 때 야곱은 자기 식대로 안 살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라.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위치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지.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길지만 그 자상한 이유가 뭐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모델, 롤 모델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안 죽는 거라. 자, 신앙을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를 맞춘 때 따라서 또 말씀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는 잣대입니다, 잣대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죽었는가, 얼마나 자기만 믿어 살아가는가,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 아까 말씀했지,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라고 해? 신령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라. 그래 골 때립니다, 여러분. 모르고 알지도 못하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빨리 자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는 막 계속 전미가 먹고 자고 똥 싸고 이거 1년 2년 좀 지나야 이제 좀 이유식 먹고 조금 일에 쓰고 조금 빠둥거려 그러지.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까지는 계속 먹고 사고 사는 일 외에는 일이 없는 거라. 왜요? 거기서 있어야 자라거든요.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그 과정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데 예수 믿에 30년 40년 됐음에도 그렇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그런데 이걸 오늘 말씀을 보자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거든요. 아직도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거라. 그렇게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퍼득퍼득 살아야지. 예전에 제 후배 목사를 옆에서 지켜보는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제가 옆에서 늘 지켜봤는데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백사장에 던져놓으면 물이 없을 때 그 물고기 퍼득거리지. 가가 똑같았습니다. 딱 하나 봐라. 그 백사장에 있어라도 물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신뢰하고 잠잠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라고. 얼마나 퍼득거리는지. 왜요?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는 거라. 자기가 살아있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알지?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중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고 때려 죽여놔야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가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안 되는 거라. 신앙이 어렵대요. 왜요? 이것 때문에 어렵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좀 예배 드리고 뭐 11조 드리고 또 뭐 때를 따라 전도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헌금 드리고 이거 여러분 습관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뭐라고 해? 자기를 죽여놔야 되는 게 죽여놔야 돼. 오늘도 혈기에 겨울에 해가지고 많이 퍼득거렸는데 얼마나 퍼득거렸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죽여 자기. 자 여러분 오늘 이거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도 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라. 죽는 게 어떻습니까? 배추 씻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소금 뿌려 놓으면 그 뻐덩뻐덩한 게 그냥 폭사 죽어가지고 그냥 소금이 아니라 그래 돼야 됩니다. 찔러도 퍼득거리는 게 없어야 되는 거라. 내가 오늘 예의 맞춰 한번 찔러볼게 내가 어쩌는가. 자기가 안 죽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오늘도 어떤 목적으로 살아왔습니까? 참 여러분 기쁨이지. 제가 어디 들었더라 노원합니다. 그 길거리 가다가 그 10,000원짜리 몇 장 주우면 일주일 부흥한 것보다 더 큰 은혜 받는다고 그러지. 그게 크게 기쁨이 되는 거라. 돈 몇 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 시간 참석해 받는 은혜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그런데 몇만 원 줬는 것이 이거는 막 기분이 째진다는 거라. 뭐 때문에 사는가 아셔야 됩니다. 자기 기쁨이 목적 같으면 자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우리 신앙의 목적도 아닙니다. 과정이 자기를 부인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가는 걸 우리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심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해? 자기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라. 우리 신앙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을 살아내면 안 되는 거라.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가운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자기 의견입니다. 의견. 이거 다 죽어야 됩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교회 짓고 커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파란색 해야 된다. 노란색 해야 된다. 그래 교회 짜게 졌다. 그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보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쁨 되기로 하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뭐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순종하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완전히 자기를 죽여놔야 되는 문제가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 위주, 자기 신뢰, 자기 만족, 또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이게 전부 다 자기 겁니다. 자기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십니다. 까딱 구별 안 되면 전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도 다 넣거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자만입니다. 자만.
자만이 다른 말로 자기 교만이지.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라. 하나님 필요 없고 자기 힘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신뢰합니다. 아이고 내쯤 되면, 내 같으면, 내만 하면. 이게 전부 다 자기에게 놓은 거라. 아세요? 여러분 이제 구별되면 농담이라도 자기는 드러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풀어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자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이 자기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라. 자 보십니다. 내 속에 자기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강한가 알지? 낸데 뭐. 내 속에 낸데 이거는 여러분 주인 정도가 아니고 존재의 전부 아닙니까? 존재 전부. 그런데 이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한 자가 넉탈했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와야 되는 거라. 그럼 내 자기보다 더 강력한 누군가 와야 이게 해결됩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님 자기가 와야 되는 거라. 여보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 그 자기가 와야 됩니다. 예수님 자기가 와서 자리 잡아야 내 자기는 죽고 예수님 자기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보 당신 자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입니다. 예수님 오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야만이 우리 자기를 죽일 수 있고 분할 수 있고 십자가 못 박을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서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죽여놨는가 이게 신앙의 척도를 분별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자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랍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는 지옥 끝까지라도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감옥도 죽음도 지옥 끝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굴 때 3번 부인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베드로가 말했는데 왜 그 말대로 행하지 못하고 실패했겠습니까? 왜요? 전부 다 자기에서 나왔거든. 자기가 자기를 과신하거든.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라, 과하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신뢰로 끝까지 죽은 끝까지 따라가겠다, 여러분. 왜 저기 열매 못 맺는다고 해요? 자기 과신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과 전부 다 상관없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 못 박아 죽어놔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놓으면 자기는 없습니다. 그분이 마음껏 샀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샀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자기가 잘 안 죽는 거라. 잘 안 죽습니다. 그 자기 죽이고 주님이 사시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자, 얘기했지? 육신에 속했다고 그래. 다른 말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라. 신령한 수준은 자기가 안 살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가시는 거라. 날마다 자기를 보이더라. 날마다. 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듯이 이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보여. 날마다. Every day, every night. 날마다 밤마다 자기를 부인하시는 때가 되면 자기가 점점 죽어지면 딱 그 사람 딱 보면
주님을 본 것 같은 감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십니다. 어떻는가? 어떻습니까? 주님 모습이 보입니까? 얼굴에 여러분 표가 납니다. 얼굴에 심술이 있는지 또 마음이 악한지 여러분 딱 얼굴 딱 보면 오는 이미지가 있지. 그건 표가 딱 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굴 이쁘지 않으면 그거 다 빨개입니다. 왜요? 속에 있는 거 다 뽑아내거든.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얘기 안 해도 기도할 때 눈에 보면 다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그게 끄집어내니까 눈이 맑아지고 얼굴이 이쁘지, 얼굴이 안 이쁘지면 변화가 없다는 건 거라. 그 원래부터 계획이 없었던지.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얼굴이 이쁘게 왜요? 안에 있는 것들이 뽑혀져 나오거든. 그럼 어둠이 떠나가면 심술이 떠나고 교만이 떠나가고 탐심이 떠나가면 얼굴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 이런 기법입니다, 기법. 자, 자만으로 자기만 기쁘게 하고 자기 영광 구하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있거든. 그런데 둘 다 속합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다투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냐 말씀하지.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기쁨 구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 얘기하십니다. 못 섬깁니다. 자,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자, 13절 봅니다. 3장 13절. 자,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저희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 것을 거짓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 정욕이 다른 말로 지 거거든요. 자기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끼리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이 말입니다. 동일입니다, 동일은. 그래, 그 중에 그저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 거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과는 이게 다른 거라. 육신 것과 신령한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 가지고 지 거 가지고는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라. 여러분, 우리 교는 별로 없지만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기쁨 상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자, 반지 이렇게 왔으면 오늘 왜 이래 머리가 이러면서 반지 보이지? 반지가 자랑하는 거라. 그리고 넥타이 하나 50만 원 줬대요. 오늘 목이 왜 이러면서 넥타이 막 이게 자랑돼야 그게 기쁨이 되는 거라. 그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 자기에 도취해 있고 그 어떤 상태는 상태가 안 좋은 거라.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신령한 것도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설교는 밑도 끝도 없고, 자, 마무리합시다. 자기를 분하는 게 문제인 거라.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그래서 나온 모든 결과의 저주, 아픔, 고통, 이런 것들. 왜 왔다고 해요? 야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네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이 크다 그래요. 자해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네 때문에. 전부 다 야 때문에, 야 때문에. 이거 어쩌라고 해요? 이거 분해야 되는 거라. 자, 때가 되면 십자가 못 박으라며.
우리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도 이것을 이루가지 않은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마음으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정하지 않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실 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살아있고 내 자기가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가 보십시오. 그거 죽여놔야 됩니다. 그거 부인하고 죽여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아까도 말씀했지만 말씀도 잘 못 들어, 지도 몰라, 또 은혜고 철부지니까 그 생각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육신을 보여서 칼로 육신을 도려내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 젖을 먹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라. 근데 지금도 자라는 친구야 뭐 문제가 있습니까만은 10년, 20년, 3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수술용 칼을 꺼내가지고 육신을 전부 도려내야 됩니다. 수술시켜놔야 됩니다. 도려내면 많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내가 살아가는 삶, 이제 구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걸 또 우리가 조금만 더 연결시키면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 차이가 클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여러분, 마음이 상심한 사람은 좋은 것을 결론 못 내립니다. 머리 막 짜내는데 항상 비정상적이고 안 되는 것만 골라서 결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마음이 굽은 사람입니다. 마음은 안 펴면 그 사람은 좋은 것을 결정 못 내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로 충만한 사람이 내는 결정 안 봐도 뻔합니다, 그거. 자,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를 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자기를 분하고 자기를 죽이는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는가, 이거는 한순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훈련과 연단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먼저 생각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내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이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의한 생각이, 이게 구별돼야 되는 거라.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신령한 말씀 받아도 거기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거기에. 그러니까 육신에 때가 어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하다 골 때립니다, 여러분. 생각도 어려워. 볼 줄도 몰라, 들을 줄도 몰라. 먹는 거는 젖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차근차근 키워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금방 태어난 영적으로 알아놓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오래된 사람이 그렇다면 이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별 방법이 없어. 그 방법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아를 부인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보십니다. 이 자기의 위험이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자기가 우리 신앙의 전부고 예수님 오신 것도 이 자기의 전환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을 안 하면 이거 잘 못 다룹니다. 왜냐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세상에 이놈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없습니다. 내한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놈 분하고 요놈 두드려 잡는 그런 부분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책망받지. 그럼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너는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너는 십자가 못 박아야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말씀하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딱 임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지. 그러니까 보험을 전하다가 잡혀서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네 복음 전하지 마라.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말 들을까? 하나님 말씀 들을까? 왜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거고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뜻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슬픔이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라. 왜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아니거든. 주님이 인생의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시고 역사하니까 사람이 자기를 떨쳐버리고 자기를 분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좀 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 여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묵상하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온 것이 무엇인가 딱 그거 일어나십니다. 아 오늘 언제 이거 내가 했구나, 이거 내가 했구나,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이거 내가 했구나, 이거 전부 다 보시면 이게 전부 다.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전부 다 잡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지성인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책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그 누굴 만났고 무슨 말 했는데 그 대화를 제가 곰곰이 떠올립니다. 아, 누가 무슨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했구나. 아, 그게 어떤 말이었구나. 자, 그것을 돌아보고 하루를 반성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하루 끝나면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특별히 내가 잘못했던 모든 말들은 기억해서 아, 그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이게 도리였구나. 그걸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평생은 아니지만 그것이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합당하게 무슨 말이 제일 합당한 말인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를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걸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반성하고 돌이키고 예를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루 살아가다가 내가 딱 나와가지고 말하고 내가 나보다 행동이 모두 전부 다 캐치 다 했습니다. 그거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그거 두드려 잡기 위해서 예를 쓰셔 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부인해야 됩니다. 무엇이 내였는가 정확히 알고 그걸 부인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구원을 이루기 원하거든 반드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하자면 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자기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이 자기를 죽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방법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죽이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실 때에 자기 죄를 자각해서 참으로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진리 말씀을 받아 자기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마다 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이 자기로 말미암아 도대체 어떤 저주의 역사를 이뤄왔는지 정확히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신앙의 성숙과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